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 목사님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문안 갔더니 친구 목사님 첫 마디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로 뽑힐 만큼 운동을 잘했고 또 군대도 직업 군인으로 가서 아주 체질에 맞을 정도로 왕성하게 운동하고 활동을 하는 이런 친구였는데 아마 군대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아마 그 후유증으로 이제 무릎 수술을 해야 될 만큼 많이 안 좋아져서 이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수도 안 믿었었는데 어떻게 그 술보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잘 걸어 다닐 때는 감사한 줄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원은 돈을 잘 번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든지 소원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이 수술해보고 석 달 동안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하게 이제 의사가 금지시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비록 밀고 나오고 힘들게 허리 아프면서 나왔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덜 아팠을 때, 건강했을 때에도 충분하게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천교회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뒤에 한번 만났더니 집 정리하다가 그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롱에 새 옷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옷은 안 입고 안 좋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결국은 다 옷 수거함에 넣어가지고
남 좋은 일은 조금 하기는 했어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교회 올 때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고, 그래서 아주 달아질 정도로 이렇게 입어버리면 돈 없어도 자녀들이 다 달아지면 사줍니다. 근데 그거 애끼다가 결국은 다 남주고 있어요. 평소에 누리고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어야지, 이제 아픈 뒤에야 그때가 좋았는데, 힘들어질 때야 그때가 참 힘이 있었는데 잘했었는데 하고 나중에야 후회하거나 감사하는, 뒤늦게 깨달은, 아픈 뒤에야 깨닫는 이런 자가 되기보다는 지금 활동하고 힘들어도 지금 마음껏 활동하고 헌신할 수 있는 평범한 날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는 계속하되 감사는 평범함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이었을 때 회계 장로님이 이 숭일학교 교장 출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양림교회 섬기면서 이제 일곡지구로 이사 가면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학교도 가까우니까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옆에서 이사를 못 가고 몇 년 전에서 겨우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사를 안 했을까요?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면 새벽기도 못 가니까, 학교 출퇴근하기는 좋아도 이 새벽기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사 안 하고, 그 주변에 이제 막 그 고가도로, 조대 앞에 그 고가도로 옆에 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좀 편하느냐, 이것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 마음껏 기도하고 찾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혹은 멀리 가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만큼의 거리일 때는 기쁨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1절에 나와 있는 것,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던 지역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풍부할 만큼, 가축이 풍부할 만큼 부여해졌을 때에 어디로 가면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곳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던 그곳,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껏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마음껏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제사의 모습, 예배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곳에서 조카 롯도 함께 와서 같이 제사에 동참한 모습을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풍부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롯에게도 수많은 목자와 가축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목자들과 가축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목초지 하면은 스위스나 호주 그림에 나오는 이런 목초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 데서 양과 소를 키우면은 참 지키고만 있으면 되겠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초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막도 많고 바위산이고 푸른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풀도 없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돌틈 사이로 조금씩 있는 그 풀을 뜯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짐승을 키우다가 보면 서로 좋은 것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이지만 목자들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해결책을 롯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자기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는데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 먼저 택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조카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알 만큼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롯이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혹 떠나야 할 상황이 와도 멀리는 가지 않고 늘 근처에 머물려고 하는 그 열심과 욕심이 있어야 그는 제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젖을 막된 동생 이삭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막 젖됐으니까 한 3, 4세 많아야 4, 5세일 것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99세 때가 13세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14세 또 젖을 뗀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서너 살 후라고 하면은 한 17, 18세 에서 20세 한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 사이에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막 젖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는 이삭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함부로 할 만큼 힘이 있다 보니까 이삭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냥 농담하고 놀리고 장난치고 이 정도가 아닌 성경에서 조롱했다는 것은 훨씬 그 이상의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쫓으라고 말합니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말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산을 주어서 떠나가서 살게 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받게는 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땅의 복은 약속해 주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이스마엘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제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려면 이삭을 조롱하는 자가 아닌 육신적으로 비록 형이라 할지라도 돕는 자 또 협력자 이런 자가 되어져서 그 복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같이 누리게 되었을 터인데
힘으로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했다가 그는 이 분리된 삶, 떠나가야 할 이런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복은 누리지를 못한 자가 되어졌는데, 롯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결정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께서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채소밭에 물댈 때 무엇으로 물댔다고 말합니까? 발로 물을 댔다고 말해요.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물 끌어들이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발로 물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물대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낙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이 흡수하는 땅이어가지고 비 오자마자 다 흡수되어 버려서 땅 때 맞춰서 오지 않으면은 제대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또 환경이 좋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인데, 소알 지역만큼은 애굽 땅과 같았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저것을 선택하면은 내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살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롯은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고 또 잘 선택한 이런 선택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제 조카이기는 해도 이제 내가 잘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되고 살기 좋고 문화도 좀 누리려면은 이곳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싫은 소리 설령 들은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잠깐일 것이고 이제 잘 선택하면 평생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목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다툴 만큼 충성심도 있고 가축도 점점 많아져서 이런 좋은 곳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부를 계속 누리고 또 끝까지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조건만으로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함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외부적인 조건들만 보고 선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먼저 헤아려 보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지 외적인 눈으로 보고 물이 풍부하니까 땅이 기름지니까 이곳이 딱이다 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당장은 아니어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는 쪽으로 롯이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부자고
또 좋은 곳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한 이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도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자로서 이런 이제 이 박한 지역을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으로 바꾸리라. 사명자로서 부름받아서 가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도 멀리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 보기 좋은 곳으로 롯은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점점 도시로 옮겨서 소돔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목축하기 좋고 또 도시로 옮겨서 살기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님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한 것이 그의 선택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동안에 이제 소돔 고모라와 다른 연합군들이 싸워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이 쫓아가서 구출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경만 좋다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나오기까지는 선택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선택한 롯은 그 거부가 되어서 그쪽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끌고 나왔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혹시 있었다면 나중에 술 먹고 취한 거 보면은 술값은 가지고 나왔나 모르겠어요. 호주머니 술 담아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리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조금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 있고 나중에 창대해지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둔 부여, 인간이 한 선택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릴 때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이겠습니까?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전지대입니다. 가정 예배드리면 막 밑에서 시끄럽다고 두드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고 이런 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내가 골방을 찾을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구역 예배 또 여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복 주시는지를 분별해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자세로 매사에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롯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복을 누려야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지, 환경이 좋은 곳만 선택하는 것은 지혜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이 선택하지 않은 지역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거처할 땅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곳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땅을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는 사람, 약속해 주시는 사람,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나중에는 환경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처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안전지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마음껏 거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안전지대이고 복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직장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께 매이는 삶, 예수님께 꼭 매여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조금만 느슨해지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틈바구니를 세상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의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하는 초심이 점점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굳이 막 새벽까지 밤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버린 자가 되어져야지 조금 느슨해져 있는데도 여유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안 지역 땅값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노안 지역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안 지역에서 그 돈으로 땅 사면은 한 1000평이나 2000평 살 땅을 영암만 가면 몇천 평을 사버려요. 몇백 평 짓고 기농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농사 전문으로 짓겠다 싶으면 젊다면 이제 몇천 평을 지어야 이익이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마 이 같은 돈이면 수천 평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영암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쪽은 막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도시에서 귀농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막 와서 교회를 섬기니까 지역도 살아나고 교회도 막 으쌰으쌰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 노안 지역은 그렇게까지 자랑할 만큼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땅값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서민들이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고 또 아주 부자는 더 전망 좋은 곳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계층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오지는 못하고 있는 지역이 노안 지역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2차 평동공단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거기가 꽉 차게 되면은 이제 노안밖에 갈 데 없네, 그럴 날이 올 것 같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어느 지역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지역이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출발은 내가 더 나았는데 왜 나중은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지 하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할 만큼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축복의 중심에 있는 자이든지 혹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처소와 가까이 하는, 곧 교회와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 일하는 것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꼭 큰일을 하더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도 조심할 만큼 좋은 본을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에 영적 은혜가 충만하도록 항상 예배가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은혜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서 지역까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중심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중심에서 일한 사람과 협력해야 할 때가 있고, 교회와 협력 쪽에서 일해야 할 때가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마음껏 예배 생활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끝까지 예배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의 일에 앞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활동하는 곳과 또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주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